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불에 탈 때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 장막에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별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 보는 것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별을 참 많이 보았는데요, 육안으로도 참 많이 보았고 특히 외삼촌이 주신 만안경이 있었어요. 그 만안경으로 하늘의 별을 보고 많은 별들을 찾고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도시의 밤하늘의 별을 찾고 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려면 차를 타고 멀리 시골에 가면 모를까 한밤중에 밖을 나가도 별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멋모르던 어린 시절 밤하늘 별을 보고 반해서 잠도 안 자고 몇 시간씩 보냈던 추억을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본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보았던 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본 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됐던 참 어렵던 때였죠. 아프간에서 탈레반 중 일부는 우리를 정말 괴롭혔지만 그래도 일부는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탈레반과 함께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가 저녁에 우리를 나와서 저녁 먹게 했는데 그날에 따라 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은하수가 하늘에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쫙 은하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별들이 떨어질 듯이 잔뜩 있는데 그 수많은 밤하늘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가 강대한지 잡혀있는 자라는 신분도 잊은 채 한동안 푹 빠져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찌 그리 빛나고 아름다웠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감사했었는지. 다윗도 시편 8편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늘을 덮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주님을 크게 노래하며 주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또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에 감격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정말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외하는 자의 삶의 생명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선 주님의 크심을 아는 자입니다. 주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위대함을 알고 그분의 능력의 크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 앞에 서 있는 나의 작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크고 밝고 맑은 주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알고 그 죄성을 깨닫고 겸손하여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이죠.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의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심정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모세가 나타나는 신명기 5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세대를 향하여 십계명을 다시 선언합니다.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십계명을 받았는지와 그 당시 이미 죽고 사라진 아버지 세대인 출애굽 세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는지에 대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인 모압 세대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먼저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모세는 십계명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합니다. 십계명이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후에 직접 두 돌판을 써서 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것으로 그만큼 십계명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23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그들의 아버지 세대의 일을 전합니다. 그 아버지 세대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각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멀리 호렙산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과 말씀을 하시되 그 사람인 모세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구나. 우리가 만약 그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즉 육신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으니 놀라운 일이지만 더 이상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간 정말 살아있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지만 멀리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인 구름과 불을 보고
그분의 천둥 같은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깨닫고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디기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8, 29절에서 그들이 이런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 다만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의 자손들도 영원히 복받기를 내가 바란다. 여기 29절에서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이걸 개역개정으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29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죠. 또 그것들을 잘 지켜서 그 자손만대로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복은 세상의 가치관을 담은 복, 즉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얻고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이걸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존재로의 회복, 하나님이 창조 목적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하고 무질서해진 우주적이고 사회적인 질서를 조화롭게 하고 창조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성경에 나온 율법을 모두 지키란 말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당시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음식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도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며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계명 등 우리 현실에 맞는 율법을 해석하여 가슴에 담고 살아가라는 거죠. 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고 현실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란 책을 보면 한 예화가 나옵니다. 성도분 중 한 자녀가 미국 유학 중에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딸아이가 얼굴 광대뼈가 함몰되고 턱뼈가 부서지는 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기본적인 수습을 마치고 그 소식을 목사님에게 전화로 전하는데 목사님이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어리둥절해졌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고서야 목사님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저는 중환자실에 머물며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슬픔으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장기 기증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나 천국에 가는 믿음으로 평온을 유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희 자세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발견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게 되었을까요? 딸이 살아있음에 감사한 것일까요? 네, 그럴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제가 그 아버지 입장이라고 해도 너무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느낀 것이 그것뿐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재점검했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집사님은 같은 병실에서 가족을 떠나보내는 분들의 차분한 모습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건 아니면 죽어 있건 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어서 참 감사하고 그분이 생명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참 본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히 감사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자리가 주님이 내게 초대하신 자리임을 알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창조의 목적대로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 33절에서 모세는 출애굽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한 후에 광야 세대에게 다시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성심껏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만 따라가야 할 것이야. 그래야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이야.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7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세상과 힘들어하는 자연계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필요에 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그 마음속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며 그분의 임재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현실이 그 인생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내 현실이 비록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깊은 영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이고 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마음속에 예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순종하는, 그리하여 내가 닥친 현실의 벽을 충분히 믿음으로 뛰어넘는 깊은 영성을 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 모임 안에서 성령의 임재함이 있도록 목장 가운데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은혜 가운데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애일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사랑부와 마라톤 복지재단과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